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심읍시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추석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뿌린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서 적절한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병충해를 막아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을 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도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항상 일손이 모자라고 일은 끝이 없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부지런하게 일할 때에는 가을 추수 때 풍성한 알곡을 추수할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알곡을 수확하려면 사람의 이런 노력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 즉 옥토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 양분이 전혀 없는 박토에서 종자가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리면 농부가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바라는 만큼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인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밭은 그 상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앗이 부러졌어도 잘 가꾸려고 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밟히다가 결국은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의 밥이 되고 많은 밭입니다. 길거리와 같은 마음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의 모든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고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거리로 가득 찬 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만 추구하며 그 외의 것은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마음에 가득 채웠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모셔드려야 합니다. 세상과 죄만을 생각하고 목말라 하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방황했던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자꾸만 죄와 세상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지키는 것뿐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죄와 세상 유혹으로부터 가득한 마음을 밀어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거칠고 무거운 크고 작은 자갈 돌들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 돌은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으며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기뻐하지만은 환경적인 압력과 위협을 받으면 다시금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탄식과 근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마음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서 축복과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며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해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 뿐인 마음밭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덮인 밭입니다. 가시덤불 밭은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밭을 뜻합니다.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탐심과 욕심의 특징은 자기 이익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포기하며 짓밟아 버리는 극단적인 마음입니다. 언제 이러한 탐심과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될까요? 자신이 추구하던 돈과 권력이 생기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돼서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며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지독하게 욕심을 부리며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나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는 있지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아졌던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깨뜨리며 돌이킨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근심 걱정하게 하던 크고 작은 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오직 성령의 불로 죄와 저주와 허물을 태워 정결하게 되므로 마음밭에 기생하던 모든 회충을 제거하고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항상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밭에 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싹이 나며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최상의 마음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밭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킨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불순종하며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염려와 근심, 탐욕으로 인해서 눌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와 흠이 너무나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참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그 영과 마음을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후회는 일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마음 중심의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이 행한 모든 죄가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 그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심는 대로 풍성하게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기름지고 윤택한 밭이 되려면 회개하고 깨어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매일 매순간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옥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것은 나중에 구하는 순서를 가지고 살아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살면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고 좌충우돌하는 삶은 허탄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며 행복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씨를 뿌릴지 선택하십시오. 생각은 내가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그대로 마음에 심으면 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을 보이고 들리고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사로잡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과 귀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일을 생각하며 믿는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누구나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옥토가 된 우리 마음밭에는 어떤 생각의 씨앗을 선택하고 심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와 저주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저주의 십자가로 짊어지셨으며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이 나와 상관 있음을 믿으며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죄로 인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회개하기 전에 미리 청산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하얗게 희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인정해 주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
생각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마음밭에 심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으로 상을 받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으로 상 받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심고 품어야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용납되며 날마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받고 용납받으며 삶의 모든 것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고집대로 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는 행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생각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청산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며 마음밭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치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가시는 곳마다 각색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과 기초는 병들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며 육신이 온전히 치료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치료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어졌고 치료받았습니다.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에 임하고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임하였습니다. 내 목과 어깨가 온전히 치료되고 가벼워졌습니다. 내 가슴에 폐가 좋아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편해지고 심장과 심혈관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내 간이 치료되어 모든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날마다 새 힘을 느낍니다. 혈당이 온전하게 조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장, 소장, 십이장이 좋아졌습니다. 피부는 더 맑아지고 빛이 납니다. 관절이 치료되고 통증은 사라지며 더 부드러워지며 힘이 생겼습니다. 근육통과 염증은 치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활력이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며 춤추며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선포하며 치유받은 생각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상으로 받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밭에 심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치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과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기구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주받아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임을 생각하고 믿으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생각을 지우고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부터는 잘못된 생각을 마음밭에 심어놓고 저주의 과거를 되새긴지라고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스스로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주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받을 주인공이 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로 지금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저주를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잡초를 뽑으십시오. 내 삶의 축복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가 뿌려놓은 이전 것과 옛적 것의 기억과 현실의 저주를 상징하는 흑암의 잡초를 내가 움켜잡고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심을 수 있고 축복의 말씀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낭패와 실망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씨앗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철폐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천국으로 승천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이나 근심, 탄식이나 이별,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을 소망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처지만을 분석하고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면 병들어 죽어서 어둡고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이 썩고 뼈가 썩으며 구더기에게 먹힐 것을 생각하며 마음밭에 그것을 당연시하며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 죽으면 음부 지옥에 내려가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을 스스로 정죄하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절대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던 음부와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충만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뿌려서 풍성하게 거둘 것을 생각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빼앗고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송축하시며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영생의 생명과 그 근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용서하며 사랑할 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항상 심어두고 은혜의 물을 주며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고 미리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용서할 것과 사랑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생각은 내 영혼이 잘되며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길은 기적과 축복의 생기의 바람이 상승 기류를 일으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날아오르게 하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생각에 달려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할 때에는 방치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서 생각의 근육이 강력해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생명이냐 파멸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일어나고 살아가며 잠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재치게 맞으신 주님의 보혈을 항상 떠올리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탄식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에 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집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영육간의 거부의 삶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매일마다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살펴주어야 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밭에 심고 난 이후에 물과 비료를 공급하며 회충을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곡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옥토가 된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생각한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전까지는 정성을 다해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과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항상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며 힘을 내서 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작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심은 씨앗이 발아하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비료라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림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영양분과 물이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샘을 공급받고 싱싱하게 자라며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난 다음에는 씨앗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주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옥토에 심은 씨앗에 풍성한 양분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병충해가 오게 되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며 모든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전반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를 악한 원수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지옥 백성이 되도록 사로잡아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공격을 무방비하게 당하면 우리의 믿음과 은혜는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파탄이 나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살펴서 실족시키려는 낙심과 원망과 미움의 병충해를 언제나 청산하며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늘 깨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병충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마음밭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그 생각을 주님께 고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발견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소멸의 불을 내려주심으로 죄와 마귀의 역사와는 내가 상관없는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힘을 얻고 병충해와 같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늘 마음을
상황을 살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밭에 병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알곡이 들어있는 것처럼 몰래 속이고 들어와서 모든 양분을 빼앗아 먹고 무섭게 번성하는 잡초가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밭에 기생하는 잡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것에 모든 생각과 열정을 쏟아 붓게 만들어서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의 잡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움과 분노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도둑처럼 들어와서 원래부터 내 마음이었던 것처럼 자리 잡게 되면 사랑과 용서와 열정이 시들어버리고 소멸되어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은혜롭던 마음과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자면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만 같지 않아서 섭섭해지고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분을 내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풀어내는 그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내 편인 것처럼 현실에서 거짓을 더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과 관계와 환경에서 내가 더 이상 관계하거나 머물지 말고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극단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즉시 그 사람과 장소를 떠나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상대는 자신이 해를 끼치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계속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며 스스로가 공격받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원수를 갚기 위해 부은을 품게 만들고 독을 쏘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거나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단계까지 갔다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는 관계를 끊고 지혜롭게 떠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맡기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일러바치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과 믿음이 감당할 분량만큼만 견디시고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다시금 솟생케 할 사람들과 환경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내게 있어야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많은 것을 잡초처럼 빼앗아 먹는 죄악의 환경과 관계에서 내가 계속 머물면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잡초가 내 마음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역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잡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모두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안과 공포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뽑는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파도와 거친 바람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틈타고 들여오려고 할 때에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려는 잡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적해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조장하는 이 흑암의 악한 세력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마음 심령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제 마음을 덮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악한 귀신아 너는 내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마음에서 씻겨지고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만 온전히 내게 임하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적하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처럼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심지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어떤 희망의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믿음을 선포하면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좌절감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마음의 열등의식이나 실패로 인한 좌절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희망을 포기하며 주저앉아 버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탄식한다면 이 좌절감이 주는 부정적인 마음은 내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숨만 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참 좋은 재료로 바뀌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실패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도전하며 전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케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인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단 10초 내에 처음부터 잘 뛰어야 승패가 결정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지만은 마라톤은 처음에는 잘못 뛰더라도 중간에 배탈이 나고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리를 달려갈 때에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힘을 짜내서 그동안에 훈련받은 모든 능력을 발휘하면 마침내 1등으로 꼴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며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때도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꾸준히 전진해 나가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차이로 꼴이 나게 하시며 1등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죄악의 잡초가 주는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죄악의 잡초가 주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유혹을 받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자주 가서 아이쇼핑하며 술집이나 클럽으로 왕래하면서 죄를 지을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내 마음에 틈타는 죄악의 유혹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죄를 통해 유혹하는 것과는 싸울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틈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듣지 말며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며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동료나 친구를 피하면 우리의 삶에 틈타는 죄악의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덥고 춥고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 가뭄과 병충해와 같은 수많은 환경적인 고난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풍요로운 추수할 것을 상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농부가 되어 살게 되면 결국은 땀 흘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에서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태풍이 엄청난 비와 바람으로 몰아쳐도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두실 것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고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선포하며 신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심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전진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참된 조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마침내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시고 축복을 받아 영생의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